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2일 수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EQ 73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8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앞부분은 특별히 뭐 지도를 그리거나 이럴 필요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앉아서 촬영하고요. 이제 바울이 등장을 하고 바울의 전도 여행을 살펴볼 때가 되면 다시 지도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그 뒷부분, 사도행전 뒷부분, 바울이 중심이 되는 그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메모도 좀 하시면서 보시면 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부분의 이 중요한 인물은 베드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중점적으로 했고 또 베드로가 이런 어떤 그 기적들을 많이 행하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렇게 계속 교회가 부흥하고 있었지만 5장에 보면 놀랄 만한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인 거죠. 만약에 제가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었다면 이런 것들은 좀 안 기록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초대교회에 얼마나 부흥하고 얼마나 좋은 모습만 보여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우리에게 사람의 욕심으로 인해서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는 일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려고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밭을 팔아다가 교회에 드리려고 했는데 그 중에 얼마를 감추고 드리게 되죠. 드리려고 하는 마음까지는 좋았으나 거기서 욕심이 나게 되고 그 욕심 때문으로 인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 사람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6장에 넘어오면 사람들이 많아지고 일이 많아지니까 일꾼을 뽑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7명의 집사를 뽑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가르쳐서 초대교회 7집사라고 부릅니다. 그 7집사 중에 당연히 이렇게 좀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은요,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전까지 많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제 교회가 박해받기 시작하고 핍박받으면서 예수님 때문에 죽음을 당한 최초의 사람이 이 스데반 집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이 스데반을 최초의 순교자라고 부릅니다. 7 집사들이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요. 이들은 구제를 하는 일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기도 했고 또 능력을 나타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그렇게 뭐 복음도 전하고 설교도 하고 능력도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또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스데반을 불러서 스데반의 이야기를 듣는데 스데반이 이 설교를 정말 기가 막히게 합니다. 7장 전체가 이 스데반의 설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약 역사를 쭉 다 이야기하고 결국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너희가 죽였다라고 이렇게 결론 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또 마음에 찔려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린 건 베드로의 설교 때나 스데반의 설교 때는 똑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려고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이야기하는 반면 오늘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 이를 갈았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들고 이 스데반을 죽이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요, 58절에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을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시죠? 가야바나 안나스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으나 그들을 죽일 수 있는,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권세가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끌고 갔고 또 법정에서 이렇게 그 십자가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법정에서 십자가형을 받아야만 사람을 죽일 수 있었는데, 이제 이 스데반 사건에서 보면 법정에서 그렇게 재판을 하거나 뭐 변론을 하거나 이럴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흥분한 사람들이 돌을 들기 시작했고 그 돌을 들어서 스데반에게 던지면서 스데반이 죽음을 당하게 된 거죠. 이 와중에 사람들이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옷을 벗어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요, 사울이라는 이 사람이 내가 모든 걸 다 책임지겠다, 재판 없이 저 사람에게 돌을 던져서 죽게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책임질 거고 내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마 사울이 선동을 했을 거고요, 사울도 돌을 던졌을 거고요, 사울이 내가 책임질 테니 저 사람에게 돌을 던져서 죽여라 라고 명령을 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사람을 죽이는 건 법을 어기는 일이고 찜찜하지만 모든 책임을 사울이 지겠다고 하니 그 사울 앞에 옷을 벗어두고 돌을 던져서 이 스데반을 죽게 하는 겁니다. 스데반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저들이 하는 일들이 어떤 것인지 모르니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이 스데반이 기도를 하고요. 마지막 60절 말씀에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바로 나오게 된 사건입니다. 사실은 이 사건은 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이 초대교회의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많은 기적을 일으켰고 또 좋은 말씀, 사람들의 심장을 찌르는 듯한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긴 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핍박이 시작되어지니까 사람들이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 했다는 것이죠. 이 일에 중심적으로 나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인데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사울은 나중에 이름을 바꿔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바로 사도행전 후반부를 이끌어가는 사도 바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 사울이 처음 등장하는데 이 등장하는 자리가 바로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였습니다. 그런 거 보면 참 하나님이 놀랍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스데반이 옳지 않다, 스데반이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라고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지만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이제 돌 맞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이 스데반을 죽이고 난 이후에 기세가 더 등등해져서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이 말씀을 보면 8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까지는 비교적 평화롭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적인 생활을 했는데 이제 바울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본격적인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일에 필연적으로 이런 핍박과 박해가 일어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수도 없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핍박당하고 또 추방당하기도 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기도 하고 심지어 스데반처럼 죽임을 당하는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때나 지금이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는 핍박이 있음을 알고 또한 박해가 있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이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임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운 일이 없겠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옥에 갇히게 되고 또 순교자도 나왔으니까.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서 막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곳곳에 가서도 또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이 빌립 집사의 이야기가 8절에 나옵니다. 이 빌립 집사는 흩어져서 어디로 가냐면 사마리아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이렇게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 핍박으로 인해서 이들은 사마리아로 나가게 되는 이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핍박은, 박해는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때로 이 일로 인해서 다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교부는 순교는 교회의 씨앗이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고 그 흩어짐 가운데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전하는 것을 보면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파되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굿뉴스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이 좋은 소식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해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핍박이 따르고 박해가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 전해지는 일은 계속되어지고 이 계속되어지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순교의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 중에 토마스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젊은 나이에 우리나라에 들어오자마자 대동강변에서 교수형을 당하는, 참수형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당했다는 기록이 있고요.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는 최초의 우리나라 순교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해가 진행되어지면서 오늘날 서울의 합정동에 있는 그 순교자 기념관 그 앞에 가보면 천주교 성지로 되어져 있는 절두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절두산이라고 하는 곳은 머리가 잘린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곳에서 천주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참수형을 당했던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건 분명히 핍박과 박해가 따르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는 일이고 그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기쁨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복음을 전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핍박과 박해가 있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복음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기쁨을 얻게 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네팔과 일본에 대한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일들도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어려움이 따를지라도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 일을 감당해야겠다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른 일들로 핍박당하고 다른 일들로 손가락질 당하는 우리가 아니라 이 복음 때문에 핍박당하고 이 복음 때문에 조롱받을지라도 기뻐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일로 인하여서 순교당하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무엇을 드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며 핍박과 박해가 있을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자람이 없도록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마음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 주셔서 기쁨으로 이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고요. 저녁 때 수요 예배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